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어떤 개론 같은 거였죠. 야고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는요, 의사처럼 우리의 병에 대해서, 그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병을 진찰하고 있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표면적인 문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것, 사람들과의 패를 가르는 것, 그들의 삶에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실제 질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질병,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의 삶과 저 바깥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말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행동과 나가서의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을 볼 때 가격표를 매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그래,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은 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네,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아, 마치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이 난 불륜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이 질병이 아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지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어떻게 두 마음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 마음이 다시 온전한 마음에 이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교회들, 이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 그들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 한 가지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나온 그들의 성도들의 삶에는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부자들은 그들의 품삯들을 떼먹는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받는 일들을 경험했고, 아프고 병듦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삶은요, 굉장히 처절하게 궁핍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그리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직업을 잃기도 했고요, 이 신앙 때문에요.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고요,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이들의 문제가 훨씬 더 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것을 자기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문제들을, 시험들을 그냥 저주다, 운이다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죠.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믿음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느라 그들의 고통과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연애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과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면적인 영적인 침체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당하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함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험은 초신자들에게도 생깁니다. 모태신앙들에게도 생겨요. 교회에서 소문난 기도왕 권사님한테도 생깁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갑자기 바닥에 솟아난 모처럼 우리의 발을 밟게 만드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밥맛도 없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시험을 견디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험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 시험을 그냥 막 온몸으로 막 받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야고보는 이것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시험이 옴을 통해서요. 또 어떻습니까?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양말의 칼과 같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보아야 하는가?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되게 독특하게도요, 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욥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어느 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목을 막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여기서 찬송하다는 게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욕하다란 단어도 바라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다란 단어와 욕하다는 말이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 이 페이라조, 시험이란 단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선 시험이라고 쓰이고 어떤 곳에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또 어디선 유혹이라고 말하고 어디선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갈등, 그런 고통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죠?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신 겁니까? 시험과 선한 뜻은요,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뜻을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뜻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판기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거 선한 뜻 아니라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으로 있을 모든 걸림돌들 다 싹 다 치워서 편안하게 아스팔트 길 깔아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죠? 당신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길 원한다는 겁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편하고 평안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뭐 준다고 하시죠? 아들 준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 떠났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요, 모든 것이 충족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떠나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단어니까요,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떠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여러분 계좌에 있는 거, 여러분 주식에 있는 거 다 한강에 던져버리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저희 수단 같은 나라요, 안보나 위협이 아주 위험한 그런 나라 가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떠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떠납니다. 왜죠? 그 안에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망입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들을, 자기의 삶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열망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기 위해서만 출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고 다니십니다. 아들 안 줘요. 질질 끌고 다니다가 21장에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줍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죠.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웃었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22장을 보면 그 아들 다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순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삭을 안 죽일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평생을 갖고 있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삶이었죠. 근데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열망이 바뀌어요.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게 전부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전부가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셨던 목적지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목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우리 안에 두 갈래 세 갈래 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삶의 시험을 치우지 않으세요. 시험을 오히려 내버려 두시죠.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악의 의도는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여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교회 짬밥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뭐 30년 다닌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요, 그래 뜻이 있겠지, 참고 견뎌야지.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돼요. 문제가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럼 점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처음에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가졌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함정 같은 걸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선한 분 맞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악한 일들을 주십니까? 불평한다는 거죠. 내게 닥친 문제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악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까 뭐라고 했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결국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정으로 바꾼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뒤바뀌는 그런 마음을 의심이라고 얘기해요.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저희 가족들이 한강에 갔습니다. 이제 저희 일부 찬양팀 회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러 갔다가 그럼 이제 일부 찬양팀원들이 이제 차 마실 때 우리 가족은 오리배를 타보겠다 해서 오리배를 타러 나갔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서준이랑 연서죠. 네, 여러분 오리배 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리배 되게 불안정한 거 아세요? 누가 안 잡아주면 막 기울어요. 막 이렇게 기울입니다. 처음에 탈 때부터 약간 좀 불안했어요. 이거 우리 탈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오리배를 타고 막 재밌게 이렇게 다녔어요. 막 다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이드를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요. 줄을 쳐놨는데 이제 수상 보트들 있잖아요. 뭐 수상 스키 막 큰 보트 같은 거, 그 바깥으로 막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막 신나게 다녀요. 막 보트들이요. 처음엔요 우리 막 신기하니까요 막 보트 보면서 막 손 흔들었어요. 와, 야 우리 여기 있어. 우리는 이 오리배 탔어. 너네는 못 탔니?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손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막 손 흔들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우리한테 손 흔드네? 반갑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생겨? 파도가 생기더라고요. 강에 물결이 막 엄청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겁먹었어요. 진짜 저희 아들 딸이 있었는데 너 떨어져 막 이랬었어요. 서준이가 겁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의 울 뻔했습니다. 오리배가 이렇게 기우는 거죠. 물결에 따라서. 배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오리배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앞뒤로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죠. 선하신 분인가? 내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가? 당신이 나를 향한 진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근데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파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삶을 나누죠. 근데 문제를 만나면, 삶의 시험을 경험하면 금세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바로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의심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 이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기홍도라는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막상 문제가 터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성경의 말씀, 그 약속들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죠. 그냥 눈앞에 문제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론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짬밥을 있어서 이론은 있는데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과 같이 가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이 막상 닥쳤을 때 이 닥친 문제들, 시험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미워한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거 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다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의심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말처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내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인데 기도하러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알아도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어려워요.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답이 아니라 삶이 필요해요. 그 살아내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요,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못 바꿉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답을 알려주는 것 정도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 서면요 자연스럽게 쪼그라듭니다. 작아지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쪼그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내러티브 이야기 설교는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서신서 편지들의 설교는요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설교하러 오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오늘 제가 방송팀한테 참 미안한데, 방송팀에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면 원고를 보내야 되거든요. 보통 12시에 보내요. 오늘 정각이에요. 보내야 돼요. 근데 12시 반에 보냈어요.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 스스로도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커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내용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을 줄이고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들을 멈추고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당신이 우리 안에서 크게 일하시겠다고.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엊그저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요즘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자기의 삶은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데 열망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죠. 내면적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원하신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너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붙드는 너를 원하신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단계가 돼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숙되길 원하시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함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외적인 시험, 문제들, 내면적인 고통과 어려움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탕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하신 뜻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닥쳐진 시험과 문제들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가운데 도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